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노예로 팔렸다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난 육신에 속하여 있고 지금 죄의 노예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로 그것. 이게 뭘까요? 악이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 이걸 볼 때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 나는 지금 악에 빠져 있는 거지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선한 것을 소원하고 있어.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죄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쨌든 자신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죄에 팔린 죄의 노예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7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지금 봅니다. 자신의 깊은 죄,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시작된 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건 바울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24절부터 갑자기 시제가 과거 시제였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시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악만 죄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이 일이 지금 현재 시제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나는 사도이지만 원하는 선 낳지 못하고 이렇게 악만 저지르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넉넉히 주님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바울의 모습인데 나는 깊은 죄인이고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게 바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본문을 놓고 도대체 이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많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 입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죄인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드디어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깨닫게 되기 전에는 전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죄의 노예입니다. 나는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행하기 원하지만 난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인해서 절망하고, 그거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신자, 이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두 번째 입장은 중생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인데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아주 성숙해서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완전한 그런 신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입장에도 문제가 있는 게, 오늘 뭐라고 시작됐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신자는 이제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육신 안에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 거듭나서 예수님께 연합된 신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뿐만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 그는 아담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고 그는 영원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거는 중생한, 특별히 아주 성숙해서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는, 그 조그만 어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성숙한 이런 신자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입장은 뭐냐? 중생한 신자는 신자인데 아주 신앙이 약한, 아주 미숙한 그러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 중생하지 못한,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얘기할 때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중생했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육신에 속할 때처럼 사는 아주 미숙하고 아주 어린 그런 연약한 신자를 지칭할 때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아까 그 육신에 속하여 이 표현을 보면서 거듭났지만 아주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 볼까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가 정말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중생에서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영에 속한 자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신자라면 이제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냐? 그런 의미로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7장 그 14절에서 나오는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중생했지만 그렇게 미숙한 신자를 의미하는 거다. 일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자기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죄를 막 미워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실패 때문에 깊이 절망하면서 깊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 성숙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미숙한 신자들은 구원받았어도 아직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지 못해요. 물론 죄 지으면 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있지만 정말 여기서 모여하는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정말 실존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이런 일은 정말 성숙해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했지만 미숙한 신자, 어린 신자를 말한다라고 해도 이 본문의 내용이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도 아니고 거듭난 신자의 어떤 성화의 어떤 상태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견이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7장 전체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 내용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율법이 뭐냐 이 문제를 다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온 것 때문에 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그런 율법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로 더 죄짓게 하는 거라면 그럼 율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었어요. 도대체 그런 율법을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냐, 율법을 주신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 우리가 살펴봤던 7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 주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만 우린 드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저 이것이 선한 것이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이 나쁜 것이니까, 이것이 죄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단순히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과 태도가, 방식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며, 이게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행해야 될 올바른 것이라는 걸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말 간절하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정말 옳은 일을 행하기를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원한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은 없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 짓기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가 확인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죄가 뭐구나, 죄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를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는, 그리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야 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드디어 폭로된 사실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으로서 내 안에 자리하면서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죄가 어떻게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드디어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정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신다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은 이게 죄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딱 주어봤더니 우리가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는 거예요. 원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가 확인됐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인생이 그 죄에 붙잡혀 있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의 노예로 팔려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결코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태에 있다는 진짜 죄의 정체가, 죄의 현실이 드러나고 폭로돼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그저 실수로 연약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또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짓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은 이미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를 거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해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의 노예라는 상태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옳다고 인정해 주는 대로, 그저 세상 풍조대로 그저 죄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죄의 어떤 역사나 죄의 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죄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네?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죄의 저항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딱 멈춰 섰어요. 그러자 나를 뒤에서 밀어붙이는 어떤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대였네.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강력한 세력이 가로막더라는 것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은 없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며 어떻게 나를 장악한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며 그 강력한 세력에 내가 묶여있고 잡혀있는 죄의 노예인지가 이 율법 때문에 드디어 드러나고 폭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죄를 밝히는 그 방법이 이렇게 독특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절부터 오늘 사실 마지막 25절까지 이 세 번째 단락은 이런 문맥 속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 죄로 심히 죄 되게 하고, 어떻게 죄가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며 그 정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팔려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도 원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철저한 죄의 노예인 상태에 있는지를 이 밝히는 이런 죄의 목적과 이 기능이라는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형편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생뚱맞게 갑자기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중생하지 못한 신자 혹은 중생한 신자가 성화의 단계에서 이런 좌절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조언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런 죄를 밝혀내는 율법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은 뭘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되었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철저하게 불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상도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있는 자는 절대로 설령 율법의 선한 것을 알고 신령한 그 뜻을 깨닫고 설령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해도 결국은 그것으로 가고야 만다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못하고 간절히 소원해도 못하는, 그리고 거부하고 미워해도 그 짓을 하고야만은 이러한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더러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구원받는 일이 철저하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결론은 뭐밖에 없다고요? 24절 한 번 더 시작.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신령함을 깨닫고 내가 간절하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악을 써가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쫓아 가려고 해도 결국은 이거의 결론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인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형으로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2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가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막 하다가도 근데 말이야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입장이나 이런 형편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게 불가능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왜 갑자기 현재형으로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의 내용이 갑자기 현재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거나 뭐 무슨 성화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노예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거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이 본문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 쪽에서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하는지, 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강력한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죄의 노예인지, 그래서 알아도 할 수 없고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뭐 도를 깨우친다든지 뭐 수행을 한다든지 뭐 하고 안 하고 뭐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쪽에서 난 구원이 필요하구나, 난 구원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고 결정하고 그 구원을 받겠다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해도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 이렇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고 뭔가를 이렇게 뭐 치장하고 뭘 따내고 뭘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한거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불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누가 오셔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건져내 주셔야만 가능. 이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누구도 그 죄의 정말 세력에 항거하거나 그 죄를 거역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정말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죄는. 근데요,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려면 이 죄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꺼내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십시오. 12장 갈 때까지 우리더러 뭘 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믿으라 뭐 이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그냥 물론 가끔 뭐 여기라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12장에 가야 드디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신자답게 살아라. 그때부터 나오지 앞부분에 복음이 제시되는 부분에는 우리더러 뭘 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불가능한 죄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절보다 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하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감각이 있어서 아유 성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면 아이 안 되시죠. 일어나세요. 아프실 텐데 병원에도 가시고요. 여기 물이 있으니 생수 마시면 이거 마시면 불로장생인데요. 이거 마시고 기력 회복하세요. 시체는 절대 그런 좋은 소식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어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죽은 시체, 전적으로 외부에서 그 시체를 살려내는 강력한 능력이 와야만 살아나고 살아나야만 드디어 들리기도 시작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었구나 알게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래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강력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래도 내가 뭘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날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게 되고 열심히 회개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될 거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런 거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까 자꾸 구원받은 조건을, 이유를 내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전부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뭐 자격을 갖췄다든지 뭐 이쁜 짓을 했다든지 무슨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라.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놓고 다시 한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을 따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얻었다고요? 은혜로 얻었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격이 없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무슨 차원에서 다루냐?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그 다음에 능력의 차원에서 다룬다는 걸 기억해요. 왜 이 능력이 필요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몰라. 우리는 절대 그 세력에 항거할 수 없었어요. 알아도 의를 행할 수 없고 미워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정말 죄의 노예인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그 죄보다 더 강력한 능력,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는 이러한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는 우리를 죽여. 이 죽음 앞에 누가 항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내. 그러니까 누가 더 세요? 죄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그럼 내가 꺼낸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고요.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나서에서도 보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 얻은 신자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던 죄인인지, 그와 동시에 어떻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지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또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고 있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알게 되고 드디어 깨닫게 되고 드디어 죄인된 내 처지를 보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거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도 가능한 것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와 그 큰 능력으로 살려내셨기 때문에 결과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직 저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월달에 피는 꽃이 있으면 5월달에 피는 꽃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꽃은 가을에 피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마치 내가 오늘 그렇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이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할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그럴 때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한거할 수 없었던 그 죄, 도무지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깨뜨려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셨다면